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정욕의 열차를 타고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 영생의 열차로 옮겨 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이 정욕의 물결, 이 정욕의 불은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지난주일에 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갑옷을 지어 입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욕의 불이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야,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정욕적으로 살았던 것으로 족하지 않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욕으로 살았던 생활을 내가 보여줄 터인데 이런 거 아니냐. 음행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향락, 이런 생활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으로 살지 않았냐. 그것이 지나간 과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끄러운 삶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그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 행인과 나그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심판하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것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성도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그 아름답게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직 설교가 끝날 때가 가까웠으니 눈을 감아도 된다라는 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게 되면 우리들은 나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뭐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긴장할 것 없이
그냥 쉬엄쉬엄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 다리 쭉 뻗고 뭐 이제 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노령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또 세계가 다 노령화되어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편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더 정신을 차려서 더 근면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정말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고 또 신앙생활도 이젠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과연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만치 먼저 앞서갔어요. 돈도 많이 벌어놓고 또 지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는 뭐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게 기회가 올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세상보다 좀 뒤처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뒤처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걸음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또 찾는데, 주님은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자꾸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이 속사람을 연단시키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들은 저만큼 가고 우리는 이만한 자리에 지금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정말 그동안에 연단받은 대로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뛰어가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올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쉬고 싶은, 분명히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꿈꾸었던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의 교수 되고, 그리고 큰 회사의 사장 되고, 뭐 굉장한 이제 관료가 되고, 그러한 곳으로 내게 기회가 찾아오기보다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게 찾아오는 기회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평범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냥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연단받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되어진 기술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기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기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와 같은 형통함으로 내게 복은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딸로서 이제 그 아들로서 40년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사는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그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친구들은 요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성공했을 때 정욕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나섰다가 그는 도리어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쫓겨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그는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의 들판을 그는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그 들판을 거닐면서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는 거기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너가 정말 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단되어진 이후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그는 알게 됩니다. 호렙산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호렙산에 가면 붉은 바위밖에 없어요. 거기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조차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불 붙은 그 불은 이상한 불이었어요. 그것은 그냥 세상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야, 내 신을 벗어라. 내 방법을 벗어 던지고 내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난 못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알고 연단도 받아서 이제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못 가요 했으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합니까 하고 거기에 주저앉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낼 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가 너 애굽으로 가면 다시 2인자 자리에 올라갈 거다. 내 친구들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권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것이다. 그러한 자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 든, 이미 이제 머리가 휘어버리고
그리고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갈 때에 대단한 애굽을 제압할 수 있는 마차나 군사력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 들고 그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난 도대체 뭐 했나?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에 내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는 세상적인 기회인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너무나 적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은 연단되고 믿음의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나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인 70의 은퇴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진 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만물의 이 마지막 때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또 이 시대에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떤 위기가 와 있는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느끼고 있어요. 이 민족이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정말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계를 봐도 이제 온난화 현상,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자연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소리가 들려요. 이 위기의 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편안할 때에는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었고, 편안할 때는 키가 크고 예쁘면 시집장가 잘 갈 수 있었어요. 그죠? 이 위기의 때, 이 편안할 때는 그들이 그저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의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지. 위기의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 위기의 때는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리더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 자신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가 내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뭐라고 외치느냐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까지 이미 세신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섬과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내 말의 언행 심사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위기에 처한 이와 같은 때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사랑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방이 뭐 나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 편이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불편해. 난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새가 너무 아름답게 지저귀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저 새를 사랑한다. 저 새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내 집에 데려다가 새장 안에다 놓고 그리고는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일 거야. 그리고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새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날갯짓을 하고 지지배배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빨리 나를 놓아달라 말이지. 나갈 길이 없으니까는 근데 이게 쇼야. 살 길은 여기서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놈 던져버리자. 약 오르지 하고 타다다닥 하고. 그러니까 내 식대로 사랑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사랑의 첫째 조건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교우들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네가 좀 키가 커야 사랑하겠다고 늘려주지도 아니하시고 내 그 좀 쫀쫀한 성격 좀 바꾸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쫀쫀한 것도 쓸모가 있어야 성경을 그냥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쫀쫀하게 여기 읽고 그 다음 절 읽고 그러면 좋겠다. 너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멈추면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기뻐진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 먹었어요. 아, 행복하다. 근데 그런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집 식구들을 가서 대접하고 배불리 먹이고 그 돈을 나누어 주면서 얻는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얻는 행복은 배불리 나 혼자 맛있는 것을 먹는 행복보다 커요. 10배나 클까? 100배나 클까?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아름다운 가치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지체 높은 사람이 돈 많은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내게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아니라고.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당신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되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사랑해 주실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난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야, 너는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 주님은 그 일을 하면서 나는 너무 이 십자가가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 그리고 이제는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는다? 죄를 덮는지라. 이걸 옛날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그 사람의 많은 실수나 허물을 보고서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지 허물만 덮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다 보게 되면 마침내 그 사람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의 채찍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의 채찍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의가 최고의 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귀한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대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비싼 여관이나 호텔에 머물 수 없으니까 이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내드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나누어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대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때에 섬기는 것이 체질이 되도록 하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겨 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면, 그렇게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제자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를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욕적으로 이 세상에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젊은이들 일터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일터가 없는 젊은이들을 보고 우리들이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기업, 사회를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 성수동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 한 골목을 이루는데 아주 울긋불긋하게 다세대 건물 이것을 세내 가지고 칠을 하고, 그리고는 이 사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꿈들을 실현시켜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또 감동적인 이들이 있어요. 이미 대단한 기업에서 많은 돈을 번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지 마라. 돈은 내가 댈게. 너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 기업을 꿈꾸어 봐라. 나는 정욕적으로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돌아와 보니 사회는 변화된 게 없단 말이야.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길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가도 기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기회를 살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연단 받으면서 너희들이 얻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다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정욕의 열차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옷을 입고 이제는 정욕의 불이 붙지 아니하기 위해서 영생으로 가는 열차를 탄 사람들, 그 갑옷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나는 청직이다 말이에요. 그 많았던 돈, 그 많았던 시간,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그걸 맡은 청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인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욕에 불이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정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욕적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정욕적으로 이겨야만 생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청지기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11절 말씀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너 이 설교자는 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고, 들을 때에도 여러분은 누구 어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말씀으로.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기적 중에 기적은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르칠 때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죠. 찬양대는 그냥 유명한 스타들이, 오늘 대단한 솔리스트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귀한 은혜를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훌륭한 찬양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소개해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하잖아요.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잖아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청직이니까 내가 그냥 하나의 유통 과정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뿐이라 이 말씀이에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도 남았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생활. 이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다 말이죠.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젊은이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니 끝까지 아름답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연연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